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3편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로부터 5절까지. 시편 43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사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좀 생소한 시편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시편 43편에 읽고 제가 설교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도 혹시 좀 기억에 있는 구절이 없습니까? 예, 5절밖에 안 되는 시편인데 생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이 구절은 좀 나지 있네 그런 거 없어요? 예. 혹시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보통 은혜가 아닌데. 네. 그런데 그 앞에를 보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시편 42편 그 앞에 마지막 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그 바로 앞입니다. 11절 마지막 끝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까하고 똑같죠? 네. 43편의 마지막 절하고 똑같아요. 5절 읽어보죠. 42편 5절. 그 위로 올라가서 42편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죠? 꼭 이 찬송과 후렴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42편 1절 맨 위에 42편 1절 거기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건 혹시 기억나는 분 있죠? 네.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근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한여름 시냇가는 다 말라버리는데 그렇다고 시냇가가 난 말라버렸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딘지 찾아갖고 고인물이라도 있을까? 그렇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거죠. 그렇죠? 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그랬어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고라 자손 그러면 그 성전에서 이 성가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인데 고라 자손들은 그 가운데서도 성가대 또는 뭐 성전 문직이나 또는 보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영장은 그 성가대장이에요. 성가대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은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느냐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삶은 공고한데 거기 보면 아주 절실하게 그런 게 나타나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그래도 이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죽은 하나님, 뭐 없는 하나님 있다고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의 관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좋고 뭐 안 계셔도 하나님이라는 존재 있으면 아무튼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면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귈 수가 있고 교제할 수가 있고 함께할 수가 있고 그러한 존재인데,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가로나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좀 보여봐봐. 밤낮 그러지 말고.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도 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 삶이 이러는데 누구한테 뭐 하나님이 뭐 계시고 뭐 하나님 믿으라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조롱하는 거죠. 종일토록 하는 말이, 물론 말로도 그럴 수가 있고 행동으로 표현으로 그럴 수도 있고 쳐다보는 눈길이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왜 그러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는 티도 못 내고 내 스스로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어디 계시는 거야?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 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성전에서 했던 일이 이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삶은 곤고하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내가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죠. 우리 주위에도 수없이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독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내 속에서의 내는 누굽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 성령의 감동으로 읽지 아니하면 그냥 우리는 육신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는 이거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다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넘어가든지.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자기가 자기한테 그래봐야 그게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했는데 그런 나에게 자신이 스스로 붙잡고 있어요. 예.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요. 그렇죠? 시편 기자가 자기의 형편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령께서 얘기하실 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내 속에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거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삶은 공고하고 삶은 어렵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종일토록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말로는 안 해도 눈짓으로 표현으로 대하는 걸로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상황은 바뀌지 않고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랬을 때 그게 단순히 믿는다가 아니라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 믿어, 알았어, 나 믿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네. 우리가 먼 데로 가려면은 뭐 자동차나 기차나 뭘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나 믿어. 자동차 타고 가면 거기 갈 수 있는 거 믿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난 여기 그냥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elieve in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혼란도 있어요. 네.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세우시려고 그러니까. 네. 하나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만사형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운 존재로 세우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이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인 거죠. 우리도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떠한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치르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까지 치르셨는지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확인이 되지 아니하면 이 선한 일 이것도 그냥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고 마는 거죠. 대충 뭐 내가 뭐 악하게 사는지 않는데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어떻게든지 좀 나눠주려고 그러고 근데 그 정도로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 말씀하신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갑자기 그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아니 그래도 니고데모가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다 예수 무심하는데 그래도 자기 정직한 마음으로 봤을 때 이건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조용히 나와서 그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나이가 몇인데 못해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예. 육으로 난 것은 예. 못해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도 없지만 그래도 그냥 육적인 존재로 끝내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땅의 일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들려하리라. 이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세우신다는 거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질 않는 거죠.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죄인들인데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인자가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왜? 신성모독죄로. 그렇지 사람이 하나님처럼 굴다가 잘 됐지. 어떻게 누가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그래. 그리고 조롱하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옆에 달렸던 강도도 아니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네가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어떡하냐 매달려 있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옆에서 그 조롱하고 말이 됩니까? 같이 십자가 매달려 있는 처지에 그런 일까지 다 경험하는 거죠. 뭐 때문에? 왜? 사람들은 조롱하죠. 그렇게 하나님처럼 굴렀다가 결국은 꼴 좋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믿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확인하고 나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보니까 바로 이걸 이루시려고죠. 왜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까무러칠 일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근데 그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십자가에 넘겨지고 세상에. 이게 드러나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돌아서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네.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이 시편 43편 예수님 오시기 벌써 한참 전의 얘기니까 아직 희미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보지만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어느 때 나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종일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까지 고백하면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성가대원으로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쓰임받았던 종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랬는데
지금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처럼, 잊혀진 존재처럼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가운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령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6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에 있을 때, 요단에 있을 때 헤르몬산, 그 주변에 가장 높은 산이죠. 갈릴리 위에. 예. 그리고 미살산에서, 그보다는 좀 낮은 산이지만 여기저기 있는 그 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 주님을 기억하는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라 그랬어요. 예. 산에서 쏟아지는 이 폭포 소리를 주의 폭포 소리로 들은 거죠. 그 웅장함, 예. 그 어미하시고 광대하심, 예.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고 그 웅장한 소리를 내리고 물결이 요동치고 하는데, 예. 그 하나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주야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예. 내 반석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짓었나이까? 내가 어찌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예.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것 같지 아니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원수들이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나를 압제하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뼈를 찌르는 칼같이,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래도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도? 네. 이러한 핍박 가운데도?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들리는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직 주만 찬송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43절에 43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 42편, 43편을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42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아까 고라의 자손의 영장으로 한 노래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43편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 학자들이 42편과 43편이
하나로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나 유사하죠. 그리고 후렴 부분은 아예 똑같고, 그런데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정말 하나로 읽을 때 진짜 얼마나 놀라운 애가 되는지 몰라요. 43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때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분명한 증거는 없어서 그냥 추정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떠한 환경 속에서 기록할 것이라 한 것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왕궁을 나와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했을 때라고 추정들 하죠. 추정하는데, 근데 그때 뭐 이 헤르몬산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지만 다윗이 예전에 뭐 많은 데를 돌아다녔죠. 그래서 이 시편을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 노래는 이 성가대장에게 주어진 거라서 고라 자손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도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관계없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보면은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쫓겨났는지 어떻게 그러한 상황이 되질 않는지, 그래서 사네립이 아수르죠.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공격해 온 적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그때를 정도 아닐까 하는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부류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됐을 때, 일단 성전마저 다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그 넓은 데 위에서 조롱당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론 이제 그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도 그렇게 능용을 당했지만 그런 상황이라고들 그냥 추정을 합니다. 관계없어요, 어떤 차등인지. 아무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당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현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42편에서는 그러다가 43편에 와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질 않으죠.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부르짖었다고 갑자기 뭐가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아니 이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지경을 겪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능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내가 주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거하신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게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네. 이걸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간구를 헛되지 않게 하시죠.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빛으로 진리로 그 아들을 보내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영원히 사는 길,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 진리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겪은 그 모든 것들,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그대로 다 겪으셨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라. 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그거 다 외치셨잖아요. 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죠. 시편 기자가 부르짖었던 것, 고백했던 것 주님 다 겪으시고 경험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잊으시고 버리신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잊어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잊을 수가 없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내셨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잊어버려요? 이걸 버려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런 자리에 세우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구했던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해서 이 모든 걸 이루시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네.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 두려워서 유령이라 그랬죠. 그럴 만한 정도로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대로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메가카라라 그래서 great joy인 거예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great joy라는 거죠. 헬라어로는 이게 메가예요. 예. 요즘도 메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극락의 기쁨이에요. 예. 최상의 기쁨.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근데 놀랍게 부활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예.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요. 네. 천사의 얘기를 듣고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이 듣고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여자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죠. 아니 살아나셨다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운데 한편으로는 큰 기쁨으로. 네. 이게 메가카라예요. 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이걸 알리려고 뛰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누가복음 24장 51절로부터 50절로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부터 53절까지 네. 같이 읽죠? 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네. 아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떠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네. 큰 기쁨으로 했다는 것이 여기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복음이 그런 소식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시편 기자가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기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밤낮을 하는데 그것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실 정도가 아니라 버리신 것처럼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는 만큼 그런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서 머물더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이 말씀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매달았던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이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인 우리들까지도 주의 것으로 불러주셔서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주님이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의 주라고 믿는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온갖 것으로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어디에? 한번 보여봐. 하나님 살아계신데 너는 왜 그러고 있니? 온갖 것으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린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뭐를 못하고 네. 정말 보여줄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나도 지금 힘든데 그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오히려 우리도 마음 고쳐잡고 진짜 하나님 어디 계셔? 교회에서 만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있으면 뭐야지 이렇게까지 나가고 별일이 다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놀랍게도 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것이 나 혼자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요? 그죠? 너는 내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내가 이걸 다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라. 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나와 함께 했으면서도 아직도 이걸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네. 나는 아버지 안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죠. 네. 근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정말로 주님 말씀이 맞았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참이었구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 하나 엄청나게 지어놓고 거기다 성전 붙여놓으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해 계셔야지 성전인데. 아니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신성모독죄로 처형당했던 예수님이신데 죽은 자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 어떻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예수 안에 하나님 계셨구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이시는데 이게 다 하나로 다 엮어지는 거죠. 이렇게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제자들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 큰 기쁨으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빛으로 진리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죠. 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고난의 땅에 인간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모습으로 그렇죠? 예. 이 자리까지 보내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이걸 드러내신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각도 없어요. 그냥 호칭으로만 알고 있죠. 그냥 호칭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드러내셨는지,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란 이름이 확인이 되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구나. 이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서 얘기하러 보면 말도 안 나오는 거죠, 그냥 내 어려움, 내 문제만 붙잡고 있으니까 금방 와집니까? 그냥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문제 이런 거지. 그런데 시편 기자도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백을 했지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 그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여기까지 안 나간다니까요. 네. 그냥 내 기도 들어주면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늘 내 문제에 묶여 있으니까. 네. 아니에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공고한 모습이 있고 내 기도로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아니라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신 거죠.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알지 자식이 부모를 먼저 알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나타나 보여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언제나 함께죠. 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이죠. 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 정말 하나님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했다면 그 죄의 문제인데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좀 잘못한 거 그거 배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그럴 죄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임을 당해야지 그 죄값이 치러집니까?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죄 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죄 진 적이 없는데 그럼 예수님 이상하게 죽으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네. 난 그런 죄 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죄. 이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거랑 100데나리온 빚진 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인 거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이면 계산해 보면 한 17만 년 동안 평생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뭐 해야지 될 만한 돈인 거예요. 17만 년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것을 그걸로 비유로 했죠. 이게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과장하더라도 과장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서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사람에게 지은 그 빚값, 죄 지은 빚값 100데나리온인 거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은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은 가서 자기한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고 너 그거 다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못 나오고 고개 가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아니 저 사람이 내 빚을 안 갚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빚을 지고 죄의 빚을 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이게 여기에 눈이 열리고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고백이 되고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걸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네. 너무나 이 죄가 가려진 시대인 거예요. 죄가 가려지면 그게 주님 안에서 가려지면 좋을 텐데 이 세상에서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죄를 죄도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럼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 결국은 뻔한 거죠. 근데 세상이 지금 그리로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돌이키시는 거죠.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그러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 사람이 종일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서 모하노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그때부터 2000년, 2500년, 3000년이 흘렀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네.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셨는지 이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 다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치면서까지 그리고 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온 땅에 드러내시는데 드디어 세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네. 제자들이 그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말씀대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요. 네.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놀라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눈앞에 바라보는 거 보고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그런데 그걸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말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지. 근데 그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할 때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는 항목이 오래 참고죠. 네.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모든 걸 통해서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세워지도록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삶에 내 환경에 이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소망의 주님 바라보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을 해오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외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태연자매 간증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연자매 간증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이 간증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다고 하던 것처럼 육신에 속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과 그 나라.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셔도 알려주셔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다. 볼 수가 없으니 그것을 보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 어둠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으며 기적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지만 믿지 못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육신에 속한 인간인 것이었다. 지금 나의 삶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사실은 그렇기에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감사할 수 없기에 내가 보고 판단하여 옳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전부이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믿기에 내가 지나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련하게 알지 못하는 삶이다.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며 육신의 한계에 묶여 바라볼 수 없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듣는데 정말 그렇구나 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은 볼 수 없었던가. 니고데모가 나름대로 보고 판단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데 우리가 아직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구하고 있진 않은지 이 표적이 가리키는 진짜를 보고 있냐 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그분이 십자가에 들려서 진정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시어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 새롭게 보고 듣고 구하게 되는 것이라 하신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완전하신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도 계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육신의 생각들이 또한 새롭게 되게 하신다. 얼마나 내 수준으로 이해하는지 그런 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들리셨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나에게는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죄악을
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영원한 불멸의 생명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다시 나타나 부활의 주를 바라보게 하심이 은혜인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밖에는 그 나라를, 그 일을 알려주실 분이 없기에 그분을 바라볼 수도 없었던 우리로 누구나 다 보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살아나신 부활의 주. 그분 안에서 그 나라를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 안에서는 찬양 예배 때 함께 찬양한 것처럼 당연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당연한 것이 하나 없는 삶인데 내가 주인되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가. 이제는 정말로 예상할 수 없이 뛰는 심장으로 수술을 빨리 잡아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정규를 수술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회복되는 시간에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등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막상 심장을 수술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그분을 바라보라 하신다. 이 모든 상황도 아시고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주인 안에, 그 은혜 안에만 머물길.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어둠을 끝내신 부활의 주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 나라를 살고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주님 이 땅에 계셨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육신의 몸으로는 공간적으로 제한이 돼서 이 땅에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 신성은 무소부재한,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몸으로는 이 땅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런 분이시라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서 그냥 좋은 일만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신 분이신 거잖아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고 그게 어떤 거도 어떤 건지 알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임받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나를 회개케 하셔서죠. 그 죄인이, 평생 동안 죄에 등굴었던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나보고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심지어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냐 그러고 제자들은 그러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 거기까지 괄호로 해놓고, 보냄을 받은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게 눈이 열리질 않았으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눈이 열릴 것이다. 눈이 띄어졌어요. 네. 난생 처음으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컬러풀하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로 난리가 났죠.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줬느냐? 나사렛 예수라.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체포돼서 끌려갔어요, 관원은.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누가 눈을 떠내서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 범한 예수라는 사람이 그럴 수 없다. 그 출회를 시켰다 그랬죠. 그 공동체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눈을 떴는데 잠깐 동안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직시하게 됐는데 거기서 쫓겨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믿기로 합니다.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다. 내가 온 곳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우리 멀쩡한 눈 잘 보고 있는데 우리 보고 우리 맹인 되게 하려고 왔다고. 예.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도 뜨게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예수 어떤 분이신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거 이제는 세상의 의사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인 거죠. 그렇죠? 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느냐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걸 당신의 거룩한 몸을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받았냐는 거죠. 네. 그게 아니면 내가 뭘 했든지 꽝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참담한 시대인지 몰라요.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 예수 없는 기독교. 근데 감각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교회 뭐 예전에 지금이나 뭐 자들 뭐 잘 지내고 있고 교회들 잘 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육신을 따라서 불편한 거 없죠.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사람들 좋은 사람들 다 뭐 잘 어울려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저래? 그런 거잖아요. 예수가 빠져버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예. 지금 그걸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뭔지. 예.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데 그렇게 종일토록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너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저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못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은 거야? 이제 자기도 한번 해보고 나도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나가고 저 사람들이 말이 많네.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어? 이러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런 것들이 그냥 오래전에 저 사람들이 그냥 이 힘든 삶 속에서 저렇게 부르짖은 모양이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있고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주셨는지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주장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연자매 심장 간증의 수술이라고 해서 저도 수술로 알았는데 시술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긴 뭐 하루 이틀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심장 시술을 하게 됐다는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규와 또 홍영교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감사함으로 그러죠. 그렇죠? 이거 드러내게 하시고 시술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우리도 기도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